모두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학기 신대원에서 목회 리더십 강의하게 될 제인호 목사입니다. 저는 지금 창원에서 목회를 하고 있고요. 저희 교회는 가음정교회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 학우들을 이렇게 면대면으로 보지 못하고 첫 번째 시간부터 이 동영상을 통해서 강의를 해야 된다는 사실이 참 슬픈 일이기는 합니다만은 조만간 이 사태가 끝나고 함께 만날 때가 있겠지요. 그때 만나서 우리 함께 좋은 교제를 하면서 이 수업을 통해서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선 제가 기도 한번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0년 1학기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목회 리더십 강의를 우리 학우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3학년 학우도 있고 1학년 학우도 있는데 우리 1학년 학우들 같은 경우에 신대원에 입학을 하자마자 이런 사태가 벌어져서 마음에 혼동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겠사오나 우리 주님께서 잘 위로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어려운 중에도 이 신대원에서의 수업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좋은 사역자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3학년 학우들 이제 1년 남은 우리 3학년 기간을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이번 학기의 모든 학업과 삶과 사역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지금 제 옆에 우리 3학년 김성민 학우가 계신데 지금 저희 교회에서 전도사 사역을 하면서 담임 목사가 뭐 강의를 한다니까 이 수업을 듣지 않을 수 없어서 아마 듣게 된 것 같아요. 우리 화면 한번 비춰주시겠습니까?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3학년에 재학 중인 김성민 원우라고 합니다. 예, 제가 뭐 우리 학우들 아무도 없이 혼자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것보다는 우리 전도사님 옆에 계셔서 제 마음엔 좋고 또 제가 질문도 하고 질문을 하면 답변도 하게 될 텐데 뭐 미리 말씀드립니다만은 질문할 겁니다라고만 이야기했지 무슨 질문할지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인터넷을 통해서 만나는 이 동영상을 통해서 만나는 것이기는 하지만 우리 함께 좋은 시간 되면 좋겠고요. 지금 이 영상은 제가 섬기는 가음정교회에서 지금 찍고 있고 오늘은 3월 20일 목요일입니다. 금요일이군요. 네, 금요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목사님 한 분과 저희 교회 방송 담당하시는 집사님 한 분이 이것을 도와주고 계신데 두 분에게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처음 이제 시간은 아무래도 이제 강의를 소개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이렇게 면대면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학우들을 만나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어색하기는 합니다. 우리가 언제 만날지는 모르지만 아마 한 2, 3주 정도 지나면 만나겠죠. 그때 조금 더 상세한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요. 저는 이 평가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이 목회 리더십 자체가 굉장히 실천적인 학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목회 리더십이라는 과목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우리 학우들이 앞으로 사역자의 길을 걸어갈 때 좋은 리더십을 확보하게 하는 것이 제 목적이기 때문에 글쎄 뭐 평가나 이런 것으로 우리 학우들의 마음에 큰 짐을 지워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과제도 있기는 있어야 될 텐데 이 과제 같은 경우에도 대단히 실제적으로 우리 학우들의 리더십 함량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것만 그렇게 뭐 많지 않은 분량 하에서 우리 학우들에게 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또 전혀 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이 이제 어쨌든 평가는 하기는 해야 되는데 저는 아마 제 수업을 이제 수업 시간에만 충실한다 해도 아마 최소한 B 정도는 받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신대원 수업 여러 과목들이 있는데 이 목회 리더십은 그냥 와서 편안하게 듣고 같이 리더십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리고 과제는 별로 없고 저는 가급적이면 시험도 안 칠 생각인데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쉬면서 목회를 생각하고 또 현장도 고민하고 앞으로의 사역에 대한 그림도 그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전혀 과제나 혹은 부과되는 것이 없으면 그야말로 아무 유익을 얻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만 제안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매주 수업을 마치고 난 이후에 리플렉션 저널이라는 것을 적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리플렉션 저널이라고 하는 것은 뭐 성찰 일기 뭐 그 정도로 번역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오늘 이 첫 번째 과를 들으시고 난 다음에 이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또 어떤 의미에서 내가 도전을 받았는가,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한 A4 한 3분의 1 내지 2분의 1 정도 분량으로 뭐 카톡으로 보내셔도 되고요. 그렇게 저한테 제출하시는 것이 아마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통해서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들도 저한테 보내는 그 과제를 계속해서 쌓아 가시면 좋겠고, 그럼으로써 고민하고 함께 성장하고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목회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목회와 리더십이 합쳐진 말이죠. 목회에 리더십이 필요하겠습니까? 저는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목회 리더십이라는 말을 쓴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전도사님 마침 옆에 계시니까요,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이제 일단 질문입니다. 우선 우리 전도사님 같은 경우에 두 사람 비춰주세요. 우리 전도사님 같은 경우에 이 목회 리더십이라는 과목을 왜 신청하시게 됐는지, 뭐 담임 목사님 강의하시니까 그런 거 빼고 그런 거 빼고 한번 자기 생각을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이 과목 수강 신청하시게 되셨어요? 예, 제가 이 과목을 신청하게 된 이유는 어쨌든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고, 또 나중에 목회라는 것을 할 때에 아무래도 그 자리에 올라갔을 때, 또 그 위치에 올라갔을 때 사람들을 이끌고 또 때로는 결정하는 자리, 책임하는 자리에 올라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리 준비되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이런 수업을 좀 들으면 참 유익하겠다 라는 생각으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뭐 담임 목사가 강의를 해서 부담도 컸을 거고, 그죠? 네, 맞습니다. 자, 뭐 비슷한 질문이 될지도 모르겠는데, 이 수업을 통해서, 이 강의를 통해서 기대하는 바가 뭡니까? 잠깐만요.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질문 내용을 전혀 말해드리지 않았어요. 그냥 지금 제가 즉석에서 질문을 하고 그리고 즉석에서 답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기대하는 내용은 말 그대로 리더십을 좀 배우고 싶은데, 그 리더십을 어떻게 교회 현장과 목회 현장에서 풀어낼 수 있을까를 조금 이런 고민들을 조금 해결할 수 있고. 뭐 이상한 소리가 나네요. 자, 계속. 네. 그리고 또 그 리더십을 배운 대로 어떻게 또 풀어낼 수 있을까라는 조금 실질적인 적용 방법, 또 그런 모습들을 배울 수 있기를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지금 이 동영상을 3월 20일 금요일 날 찍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저희 교회도 지금 우리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예배당에서는 우리 교육자 가족들과 그리고 장로님들만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은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아주 큰 사건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교회도 굉장히 혼란스럽기 그지없는데, 제가 우리 전도사님한테 이제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일단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담임 목사인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가 지금 전도사님 다 보시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런 부분에서 뭔가 느낀 점이 있으면 좀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리더십과 관련돼서 마이크를 조금 더 가까이 이렇게 되면 좋겠고요. 네. 예. 옆에서 좀 지켜본 바로는 전혀 아무성 말 안 해도 돼요. 네, 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조금 어느 것이 옳다고 얘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 참 다양한 결정들을 하고 또 그에 따른 책임들을 지셔야 되는 입장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할 때 참 쉽지 않은 그 부분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의 공감을 이루어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참 기준이란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가지고 계신 기준점의 기준점 안에서 결정하시는 것들이 목사님이 가지고 계시는 목회 리더십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우들은 뭐 잘 모르실 테니까 지금 전도사님이 보시기에 이 사태에서 담임 목사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거를 아마 전도사님 입장에서 학우들에게 좀 말해주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상황 파악을 위해서. 네, 우선은 일단 강단의 자리를 지키시기 위하여서 매일 밤 이렇게 강단에서 주무시고 계시고 아침 저녁 기도회와 함께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시고 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움도 있지만 그걸로 인해서 더 성도들에게 다가가는 신방적인 모습도 보이고 계시고 또 예배를 하고 안 하고에 있어서 참 저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 당연하고 또 그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생명을 다루는 일들이긴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 또한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전도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목회 리더십과 관련해서 일종의 인트로덕션으로서 목회 리더십이 왜 중요하며 교회에서 목회자의 리더십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함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 아까 뭐 우리 학우들에게는 생소한 이야기가 되겠지만 저는 지금 이 강단에서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이곳에서 자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다 알려져 있는데 전도사님께서도 어쨌든 우리에게 사역자기도 하지만 성도의 한 사람인데 네. 성도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담임 목사 부부가 이 강단을 지키고 여기에서 잠을 자는 것이 어떻게 보입니까? 때로는 좀 걱정스럽게 보이는 모습도 있고 또 그런 생각도 드는데 한편으로는 참 예배를 중요시하게 생각하시고 또 이 강단과 교회에 대해서 또 얼마나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는가에 대한 또 소중함도 느껴지고 또 이 사태로 인해서 함께 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우리 성도들이 봤을 때 자기들은 이 교회를 찾아오지 못하고 있죠. 지금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는 교회 문 다 닫아놓고 있고 주일도 성도들 출입을 시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교회를 온다 하더라도 교회 마당에 와서 예배당 건물만 지금은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자기들이 오지 못하는 이 예배당을 담임 목사 부부가 여기서 자면서 지키고 있다. 이런 생각이 성도들에게 글쎄요 어떤 생각을 가져다 줄까요? 말이 너무 질문이 너무 어려웠나? 예, 뭐 그 생각은 네, 그 질문은 뭐 알겠습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 사실 굉장히 어렵고 우리가 단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이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우리 성도들도 말할 수 없이 혼란스럽고 교회도 혼란스럽지만 어쨌든 내가 담임 목사로서 이 교회를 내가 지킨다. 이제 그런 의미를 우리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단지 보여주기 위한 목적은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우리 성도들이 그런 모습을 통해서 많은 위로를 얻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전도사님께서 이제 아침 기도회, 저녁 기도회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가 이제 벌써 지난 주일까지 4주일이 되었습니다. 처음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었을 때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 제목을 나누어 줬어요. A4지 그때 2페이지였나요? A4지 2페이지로 이렇게 나눠졌는데 아무래도 성도들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고 정해진 시간에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해도 기도가 제대로 잘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당장 목사인 저도 이게 쉬울 것 같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제 아침 6시 반부터 7시 30분까지 아침 기도회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새벽 기도회를 지금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기도회 그리고 저녁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해서 저녁 기도회를 하면서 이것을 인터넷으로 생방송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뭐 전혀 이 방송을 보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생방송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제일 적을 경우에 아침 기도회 같은 경우에 한 130회선 정도 들어오시는 것 같고요. 제일 많을 때는 한 200회선 정도 가까이 오시는 것 같고 저녁 기도회 9시부터 10시까지 있는 그 저녁 기도회는 우리 성도들이 한 200회선 정도부터 한 207, 80회선까지 그렇게 오시는데 이것을 생방송한 것을 다시 이제 별도의 동영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유튜브에 올리면 한 많을 때는 한 4, 500회선 그 정도 보시는 것 같습니다. 평상시 새벽기도 드리는 것보다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하고 있다는 뜻인데 우리 성도의 입장에서 자기들은 교회 오지 못하고 그리고 저와 우리 교육자 가족들 그리고 장로님들이 함께 모여서 아침 저녁으로 쭉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자, 이런 것은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로 비춰지겠습니까? 성도들이 이런 기도회를 통해서 어떤 느낌을 받을 것 같아요? 우선은 많은 위로를 좀 얻을 것 같고 또한 이 사태의 좀 심각성을 좀 알게 되고 또 아무래도 간절함이 조금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어쨌든 뭐 지금 상세하게 뭔가를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이제 목회 리더십이니까 담임 목사의 리더십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리는데 혹시 여러분들도 이제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가음정교회 이렇게 치면 지금 저희 교회가 했던 기도회가 쭉 나오고 있을 겁니다. 한번 그거를 살펴보시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금방 아실 텐데 핵심은 이것이지요. 어쨌든 담임 목사가 교회를 지키고 성도들과 더불어서 함께 기도함으로 이 위기를 돌파하기를 원한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마 이 목회 리더십이라고 하는 쪽에서 좀 힌트를 교훈을 좀 얻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또 다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이제 이 인터넷 생방송 예배를 드리기로 한 것도 쉬운 결정은 아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처음에는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기로 하지 않고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로 하고 그 한 주간 동안 굉장히 많은 문자가 오갔고 네. 그리고 토요일 밤에 우리가 첫 번째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기로 한 그러니까 4주일 전 그 바로 앞 토요일 날 밤늦게 우리가 비로소 이것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돌아오는 주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3월 22일 주일인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영상으로 시청하시는 그 시점으로 보면 과거가 됩니다. 근데 원래 우리나라에서 이제 학교들이 3월 23일 날 초중고가 개학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3월 22일이면 예배를 드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으로 3월 22일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주 초에 이제 성남의 은혜의 강 그 이상한 교회 사건이 터지게 되었고 창원에도 확진자가 한 명 더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3월 20일 날 또 한 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어제 나왔겠네요. 보고가 오늘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또 우리가 한 주 더 인터넷 예배를 이제 드리기로 연장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선택이잖아요. 네, 선택이고 맞습니다. 결정이고 전도사님이 보시기에 제가 그리고 우리 당회가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것에 있어서 혹시 부족한 것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선택이 시의적절하게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아무래도 조금 후자 쪽인 것 같습니다. 네. 잘 결정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결정이 있어서 아쉬운 부분도 조금 있고 또 안타까운 부분도 조금 있긴 하지만 네, 그래도 조금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결정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좋습니다. 이 목회 리더십 같은 경우에 목회적인 영역에서의 리더십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교회에서 현재 상황과 관련해서 제가 하고 있는 또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을 잠시 우리 전도사님하고 대화식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이 리더십이라고 하는 게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수없이 많은 선택의 기로
또 수없이 많은 결정들, 또 수없이 많은 책임,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목회자를 신뢰하고 따라올 수 있게 하는가? 그럼으로써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얼마나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는가? 이런 것과 관계된 것이 목회 리더십입니다. 이 목회 리더십 안에는 굉장히 많은 영역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런 영역들을 이제 크게 몇 가지로 나누어서 이번 학기에 살펴보는 것이 목적입니다. 오늘이 이제 3월 20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촬영을 하고 있는 날짜가요. 제가 오늘이나 내일쯤 우리 목회 리더십 수업을 듣는 학생이 현재로서는 7명입니다. 나중에 뭐 수강시험 변경해서 들어올 학생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7명을 카톡으로 이제 묶어가지고 우리는 그냥 인원이 별로 안 되니까 단톡방을 통해서 생각도 나누고 또 뭐 학생들이 저한테 하고 싶은 말도 하시고 저도 학생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그 단톡방에서 하려고 합니다. 강의안도 그곳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강의를 들으시는 시점에는 이미 손에 아마 강의안이 들어가 있겠죠. 그 강의안을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되겠고요. 이 강의안은 제가 제 강의를 위해서 직접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우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 또 하고 싶은 말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주 교재로 이 강의안을 사용하게 될 거고요. 뭐 다른 여타의 참고 문헌을 우리 이 강의 계획서안에 넣어놓기는 했습니다만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첫 시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우리 학우들하고 다 개인적으로 소개를 하고 이 강의를 이제 소개를 해드리는 것으로 개요를 소개해드리는 것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유감스럽게도 이 동영상 강의가 이 녹화 방송 같은 경우에는 한 학점당 25분을 채워야 돼요. 그래서 두 학점이기 때문에 미니멈 이제 50분을 채워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과를 좀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1과 여러분들이 가지신 강의 안에 3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목회 리더십을 말하는가? 목사가 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목사가 되는가라는 거겠죠. 목사가 교회를 어지럽히는 경우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아무래도 이제 이슈가 되는 교회였으니까요. 지난 주간에 성남 은혜강 교회 목사님, 나는 그분 목사님 이름은 잘 모릅니다. 그분 이야기로는 자기같이 작은 교회는 정보도 없고 또 소속 교단도 없고 독립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위에서부터 지시받는 것도 없었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기는 합니다만은 그런 차원을 떠나서 어쨌든 한 명의 목회자가 성도들을 얼마나 어렵게 만들었고 또 한 명의 목회자가 한국 교회를 얼마나 어렵게 만들었는가를 우리는 여실히 보았습니다. 그만큼 목회자의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큽니다. 목회자가 사실 한 교회를 굉장히 유익하게 하는 그런 경우보다는 목회자가 교회를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사례가 훨씬 더 많습니다. 부정적인 사례가 더 많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목사가 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좋은 목회자가 되는 것. 우리 이제 학우들 같은 경우에는 사역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사역자가 되었다, 어떤 한 교회의 교육 전도사가 되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떤 사역자가 되느냐, 그 사역을 맡아서 어떤 모습으로 일하고 어떤 열매를 거두느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목회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떤 목사가 될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사역을 하고 교회와 성도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는 그런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리더십에 대한 오해, 우리 전도사님이 그 내용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피터 드러커. 조직의 성공에 있어 리더십이 가장 중요하다. 실제로 리더십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피터 드러커가 한 말인데 이 말에 대해서 동의가 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뭐 담임 목사 넣어놨으니까 뭐 동의해야 되겠죠. 조직의 성공에 있어 리더십이 가장 중요하다. 실제로 리더십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교회를 조직에 비유하는 것은 조금 뭐 하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이 교회라고 하는 측면에서 봐도 교회에 있어서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정말 리더십은 중요합니다. 교회는 재정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고 건물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 어쨌든 리더십,
특별히 담임 목사의 리더십, 그리고 장로님들과 더불어서 이제 당회라는 이런 집단을 이루어서 팀을 이루어서 사역을 하는데, 이 리더십 중에는 팀 리더십도 있습니다. 팀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좀 깊이 새겼으면 좋겠고요. 리더십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모여도 리더십이 없으면 그야말로 지리멸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용어 아시나요? 전도사님은 당나라 군대 이런 말.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구심점이 될 수 있는 리더십이 없으면 오합지졸과 같은 당나라 군대밖에 되지 않는, 리더십이 탄탄하게 자리 잡히면 그 리더를 중심으로 해서 이 조직이, 교회도 마찬가지고, 교회가 살아나고 제 기능을 발휘하고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 안도감을 얻을 수 있죠. 그런 측면에서 리더십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리더십에 대해서 오해가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자, 리더십에 대한 보편적인 오해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 받으신 강의 안에 3페이지 보면 나옵니다. 리더십은 목회와는 관계없다. 혹은 리더십은 나와는 관계없다. 선생님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네,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은 없습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성경에 리더십이라는 말이 어디 있냐? 그래서 목회와 리더십은 아무 관계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글쎄요, 성경에 삼위일체도 말 자체는 없습니다. 그러나 삼위일체가 너무나 성경적인 개념이듯이 저는 리더십도 우리 목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리더십은 목회와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저는 목회 자체가 리더십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리더로 비춰지는가,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가, 이런 측면에서 보면 목회가 곧 리더십,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좀 미안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은 너무 리더십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그런 교회 목사님들도 제가 많이 봤고요. 좀 리더십이 잘못된 방식으로 표현됨으로써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많은 담임 목사님들이 이제 오해해서 잘못 가지고 있는 스타일의 목회 리더십 중에 제왕적 리더십 이런 게 있어요. 혹시 그런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까? 제왕적 리더십 무슨 말이겠어요? 이제 왕처럼 군림하는 그렇죠. 네, 느낌의 부교육자에 대해서 갑질하고 네, 그런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행이네요. 이런 부정적인 경우를 많이 보면 굉장히 자기도 모르게 닮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못 봤으니 다행입니다. 근데 사실 그런 경우가 많기는 많겠죠. 예, 굉장히 많습니다. 리더십을 전혀 잘못 이해하고 계신 거죠. 어쨌든 리더십은 목회와는 관계없다 혹은 나와는 관계없다, 예, 대단한 오해십니다. 사실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리더십이 중요합니다. 우리 그냥 일반 사회를 보더라도요,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면 다 기본적으로 나이 따지고, 같은 고등학교를 졸업했다면 몇 기인지를 따지고, 신대원도 기수를 따지고, 이 위아래를 굉장히 따지는 경향이 많지 않습니까? 예, 왜 그래요? 이 순서를 정하는 것이고, 또 누군가보다 앞선 순서에 있는 사람들은 나름 어른 노릇을 하려는 것인데, 그 어른 노릇도 큰 범주에서 보면 리더십에 해당합니다. 부모들에게는 부모 리더십이 필요한 것이고요. 굉장히 목회와 리더십은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나만 잘하면 되지 않을까? 뭐 다른 사람과의 관계라든지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력이라든지 이런 거는 관계없이 나만 잘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것도 리더십에 대한 오해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기 혼자 잘해서 모든 것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뭐 정말 설교도 잘합니다. 그리고 기도 생활도 잘해요. 그러나 관계가 약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기만 잘하면 된다. 내가 설교를 잘하면 되고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 되고, 글쎄요,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겠죠. 리더십은 절대로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주어진 조직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리더십이기 때문에 나만 잘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고, 다른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드는 것, 다른 사람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함으로 다른 사람들도 행복하게 하는 것, 그게 리더십이에요.
존 맥스웰이라는 리더십의 대가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10명의 몫을 하는 리더보다 10명으로 하여금 일하게 하는 리더가 더 좋은 리더다. 전도사님 어떠세요? 이 말을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습니까?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어느 쪽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10명을 움직일 수 있는 그렇죠?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리더십이에요. 10명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리더십입니다. 10명의 몫을 하는 리더, 실제로 그런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일을 하는. 그러나 그것보다 리더십에서는 10명으로 하여금 일하게 하고 성공하게 하는 그런 리더를 더 좋은 리더로 칩니다. 그래서 나만 잘하면 되지 않을까, 이것이 아니라 함께 잘하도록 하고, 내가 아니라 내가 섬기는 교회를 더 유익하게 하고 성도들을 행복하게 하고, 그게 리더십입니다. 자, 세 번째로 리더는 전지전능한 슈퍼맨이어야 하는가. 이것도 잘해야 되고 저것도 잘해야 되고, 그런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더러 많죠. 그럼 모든 사람들이 다 슈퍼맨이지는 않지 않겠어요? 우리 전도사님 다 잘하십니까? 제가 보기에 우리 전도사님도 은사가 참 많던데, 그래도 완전한 사람은 네, 아닙니다. 아닌 거죠, 네. 그죠? 자, 아까 제가 잠시 스쳐 지나가는 말로 팀 리더십이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자, 팀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어떤 리더십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팀을 이루어서 그 팀으로 일하는 것이 바로 팀 리더십이에요. 우리 장로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도 당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니까 당회야말로 전형적인 팀 리더십입니다. 그런데 이 팀 리더십의 원리 중에 이 팀 리더십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될 게 네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비저너리 리더십이라고 해서 비전을 던져주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는 스트래티직 리더십이라고 해서 그 비전을 구체화할 수 있는 전략을 짜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리더십은 오르거나이징 리더십이라고 해서 그것을 전략을 조직화하고 사람을 배치하고 실행하는 그런 능력을 가진 리더십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팀 빌딩 리더십. 같이 일하는 사람들 간의 팀워크, 사람들 간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고, 그래서 이 전체적인 팀워크가 깨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게 팀 빌딩 리더십이에요. 근데 이게 팀 리더십의 차원이 아니라 개인적인 리더십에도 이 네 가지가 다 포함되어야 되는데, 이 네 가지를 다 잘하기란 어렵습니다. 불가능에 가까운 불가능에 가까운. 비전도 제시하고 그 비전을 구체적으로 이룰 수 있는 전략도 제시하고 또 그 세워진 전략을 실행하고, 그렇게 하는 것도 어렵고, 그리고 팀 빌딩, 팀워크를 잘 만들어가는 이 모든 것을 한 사람이 다 잘하기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리더십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사도 바울에게도 동력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F.F. 브루스라는 사람이 바울 곁의 사람들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소책자를 하나 출판해냈는데, 거기 보면 디모데라든지 브리스길라 바굴라라든지 뭐 이런 아주 탁월한 사도 바울의 동력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국 리더가 전지전능한 슈퍼맨인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일하게 하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 리더십은 자기가 전지전능한 슈퍼맨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일을 하게 만드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목회적으로 은사를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뭐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감사할 것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해주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까? 제가 은사를 많이 받았다고 네, 생각합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사실 좀 미안할 때도 많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를 하기에 딱 좋은 그런 좋은 자질을 많이 타고났는데 하나님이 주신 거지. 근데 저같이 여러 가지 은사를 갖지 못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리더십을 생각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하나님께서 쓰시기도 하시지요. 어쨌든 전지전능한 슈퍼맨이라는 것을 이 목회 리더십을 생각할 때 염두에 둔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의 한계, 또 은사의 한계 내에서도 좋은 리더십을 획득할 수 있으면 충분히 우리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약점도 극복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네 번째로 리더 혹은 리더십은 타고나는 것이다. 저 사람 원래 그러니까, 저 사람 원래 잘하니까, 혹은 나는 원래 못하니까, 이런 생각인데 그런 것도 리더십에 대한 오해입니다. 존 맥스웰의 글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리더는 결코 태어나지 않는다. 리더는 개발되는 것이다. 이 말 굉장히 좋아합니다. 리더는 결코 태어나지 않는다. 리더는 개발되는 것이다. 물론 은사의 차이는 조금씩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내가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리더십은 계속 개발될 수 있고 리더는 계속 개발될 수 있다는 것을 존 맥스웰이 말하는 거죠. 자, 리더는 명령하는 사람이다라는 오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제왕적 리더십, 이거 해, 저거 해, 그렇게 명령만을 내리는 스타일, 그것이 곧 리더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오해들을 불식하고 우리는 좋은 리더십을 추구해야 되고, 그리고 이 목회 리더십을 통해서 한 학기 수업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우리 학우들이 좋은 목회 리더십을 갖추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4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존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리더십의 레벨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전도사님 그 2학년 때 목회학 저하고 수업을 하신데 이거 네. 배운 적이 있습니까? 본 적이 있습니까? 예, 이거 본 적이 있습니다. 네. 네. 아마 우리 3학년 학우들은 저하고 목회학을 그때 4시간 정도 수업을 했는데 그 4시간 중에 마지막 시간에 이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한번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한다는 생각으로 한번 이걸 보시면 좋겠습니다. PPT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존 맥스웰은 이 리더십의 레벨을 이렇게 5가지로 규정을 했습니다. 자, 제일 처음 레벨은 지위에 따른 리더십이에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전도사님들이 학우들이 신대원에 들어왔습니다. 신대원에 들어오면은 각 교회에서 교육 전도사로 이제 청명을 해 가겠지요. 그럼 교육 전도사가 됐다. 그러면 지위가 확보되는 거잖아요. 교육을 시킬 수 있는 한 부서를 맡아서 설교를 하고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지위가 확보되는 것입니다. 학교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대학을 졸업하고 교원 임용고시를 쳐서 합격이 되면 발령을 받고 어느 학교에 선생님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위가 주어지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지위라는 것은 제일 핫바리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의무감 때문에 당신을 따르는 것이지 이 지위에 따른 리더십에만 만족한다면 더 이상 성장하거나 발전하지를 못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담임 목사가 우리 김성민 전도사님의 교육전도사, 우리 교회 사역자인데 내가 담임 목사라는 지위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지위를 가지고 얼마든지 일을 시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 위에까지 가지 못하고 이것만 있으면 나는 굉장히 수준이 낮은 리더일 수밖에 없는 것인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지위에 따른 리더십에 만족합니다. 두 번째 레벨이 관계에 따른 리더십입니다. 잘 보세요. 그게 있어요. 그야말로 레벨입니다. 자, 1단계가 의미가 없는 게 아니에요. 지위가 확보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위가 확보되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지위가 확보된 사람은 굉장히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근데 거기에서 끝나서는 안 되고 관계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사님은 제가 전도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교회 우리 두 사람 한번 비춰줘 보세요. 우리 부교육자들에 대해서 제가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편이라고 생각합니까? 예, 많이 하시는 편인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합니까? 아무래도 우리 학우들을 위해서. 네. 아무래도 부교육자들을 좀 많이 챙겨 주시고 또 참 다 표현을 못할 것 같은데 어이구 너무 많이 극찬인데. 챙겨주셔가지고 네. 자, 그렇게 하는 이유가 저는 우리 교육자들하고 나는 일을 시키는 사람이고 우리 부교육자들은 일을 하는 사람이고 그런 관계를 맺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싶은 거죠. 글쎄요, 저도 일방적으로 그냥 일 시키고 그리고 때 되면 잘해주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제가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위에 따른 내가 담임 목사라는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서 만족하지 아니하고 이제 저를 따르는 사람들, 우리 부교육자들은 부교육자들대로,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장로님들은 장로님대로 다 내가 좋은 관계 속에서 나의 리더십을 행사하기를 바라는 거죠. 이게 두 번째 리더십입니다. 여러분들이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을 만났다, 또 학생들을 상대한다, 학생들을 교육한다, 목회한다 할 때에 그냥 전도사라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정말 학생들이 존중하고 사랑해주고 함께 놀 수 있고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고 이런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리더십 레벨 중에 두 번째 레벨입니다. 자, PPT 한 번 더 보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성과입니다.
이 성과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제 일반 회사의 리더 같은 경우에는 회사는 이윤을 창출해 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뚜렷한 성과가 있어야 자기를 믿고 따르는 겁니다. 우리 한국 여자 프로농구 팀 중에 우리은행이라는 그런 팀이 있었고요. 그 감독이 위성우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최근에는 이 뉴스를 잘 몰라서 잘 못 들어서 잘 모르겠는데 이 위성우 감독이 처음에 이제 우리은행 여자 농구팀을 맡게 되었을 경우에 우리은행 맞는 것 같긴 한데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위성우라는 이름은 맞습니다. 이 위성우라는 사람이 그 팀 우리은행을 맡게 되었을 때 이 우리은행은 만년 하위 팀이었어요. 근데 위성우 감독이 정말 지독하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훈련시켰다고 그래요. 너가 농구 못한다 다른 팀에 비해서,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그럼 농구를 못하는 선수가 농구를 잘할 수 있는 선수를 이길 수 있는 길은 뭐겠냐? 뭐겠어요? 연습인 것 같습니다. 연습. 어떤 연습? 농구 연습. 네. 위성호 감독을 체력을 하고 봤습니다. 남들 한 발짝 뛸 때 너는 두 발짝 뛰어야 된다. 그러면 체력 훈련을 시킬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럼 체력 훈련이라는 게 쉽나요 이게? 어렵습니다. 얼마나 입에서 단내가 나겠어요. 그래서 한때는 그 우리은행 선수들이 위성우라는 말만 들어도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그렇게 지독하게 시켰는데 결국 그 팀이 여자 프로농구의 5연패인가 6연패인가 했단 말이에요. 엄청난 성과를 만들어낸 거죠. 선수들의 몸값도 굉장히 높아갔습니다. 그러면 위성우 감독은 자기를 따르는 선수들에게 좋은 리더인가요? 확실히 그렇죠. 네. 성과를 냈으니까. 그리고 선수들의 몸값을 엄청 높여 주었으니까. 이 성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목사들에게 있어서 성과는 뭐겠습니까? 설교를 잘하고 성도들에게 존경을 받고 교회가 성장하고 이런 것들이 성과예요. 우리 교육전도사님들도 마찬가지. 교사들에게 인정을 받고 학생들이 좋아하고 따라주고 학생들에게 영적으로 성장하고 부서가 성장하고 이런 게 성과입니다. 이런 성과가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사실 다시 우리 또 사람 한번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전도사님 지금 우리 교회에서 몇 부 맡고 있죠? 지금 초등 2부 맡고 초등 2부 몇 네. 학년들입니까? 3학년, 4학년. 내가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학우들을 네. 위해서 3학년, 4학년.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학생들을 모아서 이제 초등 2부라는 이름으로 부서를 만들고 우리 전도사님에게 사역을 맡겼습니다. 내가 우리 전도사님한테 학생들 몇몇밖에 왜 안 모이냐 혹은 언제까지 몇 명 모아라 그런 이야기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죠. 네. 그죠? 나는 우리 교육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뭐 숫자 가지고 뭐 한 번도 부담을 준 적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혹시 내가 그런 이야기 하는 거 한두 번 들었습니까? 나는 숫자를 가지고 부담을 주기는 싫지만 교육자에게 있어서는 부서가 성장하는 게 힘이 된다. 혹시 그런 이야기를 내가 한 적이 있습니까? 네, 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이게 이제 성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담임 목사로서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뭐 당신 초등 2부를 맡았는데 혹은 당신 중등부를 맡았는데 왜 부서가 성장 안 하노? 나는 그렇게는 말하기 싫습니다. 성장이라는 게 쉽게 잘 안 돼요. 근데 내가 강요하지 않지만 정작 본인이 담임 목사가 강요하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편하게 있으면서 부서의 성장을 위해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으면 이 성과라고 하는 리더십 레벨에서 걸려 넘어지게 되는 거죠. 성과가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이게 교육자들에게는 이게 힘이 돼요. 설득력도 있고 그런 게 리더십 레벨에서 세 번째 레벨입니다. 자, 다시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 PPT 보여주십시오. 처음에 지위에 따른 리더십이 제일 아랫 단계. 두 번째는 내가 리더로 있는 그 집단의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내가 만들어내는 성과,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재생산입니다. 재생산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나는 담임 목사로서 우리 옆에 있는 김성민 전도사님을 비롯한 우리 교회 교육자들이 열심히 우리 경상도 말로 쇠빠지게 일만 하다가 교회를 떠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좋은 사역자가 되기를 원하죠. 그래서 내가 우리 전도사님에게 뭐 좋은 관계도 맺으려고 노력을 하고 내 모습이 곧 다 비춰지게 되니까 우리 전도사님이 나를 보고 혹은 다른 교육자들이 나를 보고 아, 저 모습을 배워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실제로 내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그런 게 재생산입니다. 그래서 뭐 꼭 나 같은 그런 사역자가 아니더라도 나로 인해서 유익을 받을 수 있는, 나보다 더 뛰어날 수도 있고, 사람들을 이렇게 말 그대로 재생산하는 리더십이 그게 아주 중요한 리더십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인격에 대한 다른 리더십인데, 이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삶 자체가 리더십인. 존 맥스웰에 의하면 이 레벨까지 올라간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냥 그 사람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이 안정감을 얻고 위로를 받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요. 여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우리가 4번까지는 참 갈 수 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위에 따른 리더십, 관계에 따른 리더십, 성과, 그리고 재생산에 따른 리더십. 이제 우리 학우들이 목회라는 것을 제대로 하기까지는 아직까지는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학교를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사역을 하시게 되는데, 그 사역을 하시면서 이런 리더십을 조금이나마 경험하고 조금이나마 쌓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화면 비춰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저를 보여주세요. 그럼 리더십이란 뭐냐? 자, 오스왈드 샌더스가 한 정의를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오스왈드 샌더스가 내린 정의가 뭡니까? 리더십은 선한 영향력이다. 선한은 내가 넣은 거고요. 네. 원래 오스왈드 샌더스는 리더십은 영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의는 간단할수 좋은 것 같죠. 저는 이 정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마 리더십에 대한 정의만 하더라도 수백 수천 가지 될 겁니다. 근데 저는 이 정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 근데 조금 아쉬워서 제가 괄호 열고 선한이라는 말을 넣은 겁니다.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것, 그게 리더십이에요. 저는 리더십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과도 일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 18장 18절 저는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를 부르신 목적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를 향해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 계셨다면,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믿음을 가진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목회자이기 이전에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려고. 리더십은 뭐라고요? 선한 영향력. 저는 그래서 리더십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과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34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예, 감사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근데 이것 너무너무 중요한 구절이기는 합니다만은 그 다음에 나오는 32절부터 33절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특별히 32절, 33절이네. 33절 제일 마지막에 보면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한. 리더십이 뭐라고요? 선한 영향력. 사람들이 유익을 얻게 하는. 그래서 저는 이 리더십을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5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리더십은 목회의 목적과도 일치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한번 성경 구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20절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저는 이 구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구절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할 때 우리 교회에서 설교 제목을 사람 열매 가득한 삶 이렇게 정했었어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가 우리의 소망이고 기쁨이고 자랑의 면류관이다. 20절에 너희가 우리의 영광이고 기쁨이다. 사람이 곧 우리의 기쁨이요 자랑이요 면류관. 리더십이 뭐라고요? 영향력.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쳐서 그들이 우리로 인해서 예수님 믿고 우리로 인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고 우리로 인해서 그들의 인생이 복을 받고. 리더십입니다. 목회의 목적과도 일치하는 거죠.
자, 리더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행전 27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이제 로마로 배를 타고 가게 되는데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나서 죽을 뻔하게 되죠. 그 사건이 사도행전 2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서 바울을 호송하는 책임을 맡은 백부장과 알렉산드리아 배의 선장과 선주는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 뻔했죠. 원래 사도 바울이 지금은 운항을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운항을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제안을 했었어요. 근데 사실은 뭐 사도 바울이 우리 입장에서 보면 되게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분이지만 그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그냥 한 명의 죄수밖에 안 되었으니까 죄수 말을 듣겠습니까? 백부장의 말을 듣겠습니까? 선주의 말을 듣겠습니까? 당연히 백부장과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죠. 그런데 결국은 그들은 그 배에 탔던 276명을 다 죽음으로 내몰 뻔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람들을 살렸죠. 바울은 죄수의 몸이었지만 실질적인 리더였습니다. 자, 사도행전 27장 20절부터 26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강의 안에 5페이지에 나오는데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뭐 우리가 그냥 쉽게 성경에 기록된 거라서 편하게 읽어서 그렇지요. 이 큰 풍랑이 치는 배에서 그야말로 일렵편주처럼 이리저리 파도에 휩쓸리는 그런 배 안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21절에 보시면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며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여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참 멋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뭐 초죽음 상태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이 표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셨다. 리더십이 뭐라고요? 선한 영향력.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그리고 이 말대로 그 배에 탔던 276명의 저는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비록 죄수의 몸이었지만 그에게 포지션, 위치에 따른 리더십은 전혀 주어지지 않았지만 그는 사람을 살리는 리더였던 것입니다. 우리 하고 여러분, 자, 저는 우리도 사람을 살려내는 리더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단순히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리더로 있는 그 모임, 그 교회, 그 부서의 모든 구성원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꽃피우게 하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선한 영향을 끼치는 이 목회 리더십의 세계로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이번 한 학기 동안 수업과 또 때로는 함께 교제하고 우리 이번 학기에 최소한 밥을 한 번은 먹을 건데 우리 같이 한번 밥 먹고 교제하는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리더십을 잘 배워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의 사역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훌륭한 목회자가 되는데 큰 도움이 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치려고 하는데 뭐 전도사님 뭐 할 말 있습니까? 마칠 때 뭐 말하려고 눈치 없는 짓이니까 예, 다음 주일에도 아마 우리가 동영상으로 이렇게 만나야 될 것 같은데 우리 학우들을 대면해서 볼 그날이 속히 오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회 리더십 첫 번째 시간을 이렇게 마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모든 학우들을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 목회 리더십 이 강의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 학우들에게 정말 유익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제가 가르치는 입장에서 우리 학우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속히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해결되어서 우리 모두가 대면에서 볼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우리 모든 학우들의 삶에 주의 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다음 주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